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곧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요. 아,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더러는 엘리야예요. 더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 해요.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인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꼽고 싶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즉시 침례받는 그 침례 요한. 진짜 멋있죠. 다 한번 좀 그런 사역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자라면 다 그 꿈 한 번쯤 꿈꿔보고 있죠. 또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진짜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동원해서 해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고 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능력을 달라고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싶고 정말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 말할 수 없는 것들 이런저런 사연을 만났을 때에 우리 힘들어할 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싶은 이런 주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저 그냥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참 주의 일꾼도 필요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은 주위에서 나를 이런저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곧 나의 관심인 거예요. 나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 시몬 베드로는 그냥 누가 말하기 전에 그냥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하늘에 계셔서 오주 만물을 다스리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지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이런저런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갈 모든 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지시나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 이 모든 죄를 주님은 담당하셨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에 발라지기만 하면 그 피를 표적을 향해서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수없는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 그 제물들로 인해서 희생당하면 그 피가 담불에 발라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속한즉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수없이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꼭 제사를 드렸지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어서 어느 날 깨달아지면은 양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담불에 발라서 그 나머지는 제단불에 쏟고 그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불에 그 피를 바르면 제사장이 그 죄를 속한즉 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떤 죄를 불문고 갖고 나가면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지요. 수없는 죄를 이렇게 희생 제물로 통해서 용서해 줬다는 것을 그렇게 끄덕끄덕 말씀해 주셨건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똑같은 주라 그러고 똑같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똑같은 메시라고 얘기하면서 다 지금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6계명은 절대로 그 죄 지었다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중동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전부 다 내용만 달랐지 안 믿는 거는 여전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동서양을 그냥 다 초월해서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그 문화와 전통을 통해가지고 풍습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속여서 예수님이 다 구속해 놓으신, 다 용서는 이 예수님을 안 믿고 똑같이 예수라고 하고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똑같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쵸, 장본인, 내가 먼저, 제일 먼저,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지요.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내 가족이 가셔야 되겠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이 주님 만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참 복이 있도다. 근데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날에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대신 주인이 대신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거야. 그렇게 알게 해 주신 거야. 그렇게 믿게 해 주신 거야. 그렇게 도와주신 거야. 아멘 되시나요? 진짜 감사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갖다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요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서는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죠. 아람으로는 이게 바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하기도 하고 요한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은 아람어도 되고 헬라어도 되고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석이기도 하고 돌이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에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나라마다 그렇게 방언이 달라서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장본인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럴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주위에 있는 함께 있는 이 제자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대답 우리에게 꼭 하긴 하셔요. 더 나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해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신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에게 양떼를 맡기셔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첫째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역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고백한 이번에 주님은 제일 먼저 당부한 것, 너 나 사랑해? 사랑할 때 우리 사역을 성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역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양떼의 그 사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식사를 마련하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련했을 때의 그 식단은 진짜 행복한 식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에는 온갖 미움을 갖고 있고 요리를 해도 그 속에서 손으로 뭐가 나갈까요? 그렇죠, 독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의 손은 참 그 손맛이라 그러죠. 재료도 그냥 그 재료가 그 재료인데 엄마 손으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쵸? 엄마의 그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엄마의 사랑의 맛에 맛들려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 맛 너무나 그립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즐겨 해주셨던 요리 보면 엄마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구원 상담을 하든 양육을 하든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
그 행복한 사랑을, 그 감격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주님의 사랑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물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순간에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인가 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져 있을 때 진짜 행복한 목회를 통해서 행복한 양떼들이 그 행복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목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대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반석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반석 대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이름만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반석도 예수님이 아니고 머리도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이런 다른 교회가 있어요. 나는 현재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한 번쯤 짚어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또 주신대요. 우리는요 받으면 되지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그 우리 천국 열쇠 주님이 주셨는데 받으셨나요? 우리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풀기만 하면 하늘이 그냥 쫙 풀린대요. 내가 묶기만 하면 그냥 묶인대요.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천국 문을 열고 알곡을 드리는 일에 우리 이 천국 열쇠 사용하셔야 되겠지요. 이 일에 정말 주님 사랑으로 하다 보면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는 그냥 저절로 다 주님이 주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혼들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정말 신기한 맛있는 만나 우리에게 주시지요. 이렇게 우리 천국 열쇠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 부지런히 열고 영혼들을 천국에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천국 열쇠도 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도 세우신다고 하셨고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조심을 시키셨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신 주의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큰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그 몸의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기가 여러분은 쉬우시나요? 아무나 이거 못하는 거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니까 문둥병자를 얼굴을 비춰주는데 진짜 눈 뜨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그 몸을 그 문둥 환자의 그 몸에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우리가 이 문둥병은 곧 뭘까요? 지옥 갈 죄지요. 우리 지옥 갈 죄 예수님의 손만 한 번만 대어주시면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쵸? 내가 주님 지옥 갈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죄도 남지 않고 깨끗함을 받아서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깨끗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주님은 이 문둥병 깨끗이 한 것처럼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깨끗이 한순간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당부하신 거 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렇게 너를 깨끗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질병을 통해서 치료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뭘까요? 다만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라. 치료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올리면 이것은 다만 이것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눈뜬 자이십니까? 소경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지옥 갈 죄인들은 주님은 뭘로 보고 계셨나요? 다 소경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죠. 안약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 안약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소리 치면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나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그쵸?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이 소경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경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왜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눈이 멀어서 어떻게 생명의 주를 버릴 수 있느냐고요. 그쵸? 그런데 이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나요? 그래서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다 같이 아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내 눈을 밝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다 소경된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바르기만 하면 우리 다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보여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 하늘나라 문이 어디뇨, 천국이 어디뇨, 그 길이 어디뇨 부르짖지만 찾아갈 수가 없고 보이지통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나 눈을 밝게 뜨고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곧 누구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곧 누구예요? 곧 천국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네. 밝히 우리 알 수 있지요. 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셔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냥 이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다 밝아졌으니 이 기쁨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너무나 기쁘게 막 뛸 듯이 기쁜데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막에 엄히 경계하사 그러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삼가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어쩌자고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서 제사장들한테는 모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가서 도대체가 막 이거 막 말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난 얘기 말 안 할 수 없어. 눈이 밝아지니 이 얘기. 그리고 또 눈 이렇게 찢고 가다가 눈을 그냥 눈 밝아진 사람이 이거 찢고 가면 다니나요? 아니죠. 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막 버리고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한번 달려보고 싶었겠어. 얼마나 한번 뛰어보고 싶었겠어. 얼마나 마음껏 그냥 걸어보고 싶었겠어. 그쵸? 평생 한인 여러분 뛰어보고 싶은 소망 얼마나 계셨었나요? 빨리 걸어보고 싶은 생각 얼마나 있었었나요? 이들이 이게 우리가 해보지. 우리 평소에 그거 별로 감상 안 해보셨죠? 그런 소원 별로 없으셨죠? 그니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얼마나 기뻐 뛰면 그냥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가고 그냥 걸어가고 했겠냔 말이에요. 자네 아무개 아닌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붙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 기뻐서 막 말하고 싶은데 그냥 가려운데 막 긁어주는 것처럼. 그쵸? 막 울고 싶은 사람 뭐 어떻게 해주면 막 울고 오게 말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는데 막 자네 아무개 아닌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야? 막 이거 동사 막 붙들면 막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동네가 아니고 온 땅에 다 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때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장면이지요. 거기에 누구를 데려가셨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들이죠. 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배운 뒤로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그렇게 해서 야고보 요한도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고 부르셨었나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셨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어요. 참 감사하지요. 버리게 된 만큼 비우게 된 만큼 낮춰서 엎드려서 무릎 꿇게 된 만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만큼 진짜 가장 고상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이렇게 값을 지불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남이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런저런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이 귀한 것 주셔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 옷의 빛깔은 얼마나 빛이 나고 휘어진지 진짜 막 그때 그럴 뿐만 아니라 와 성경에서 봤던 그냥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던 누구? 세상에 모세가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불말고 불수레로 그냥 해오리 바람에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그 주인공. 와 능력의 엘리야도 와 있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와 이 베드로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그냥 모세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건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셔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느닷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변화된 모습 보니까 여기가 어디 같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 같은 거야. 진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거야. 막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막 집 짓고 싶은 거야. 여기서 천국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세상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막 도체가 진드거니 쉴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 다니냐고요. 그쵸? 근데 변화된 예수님 보니까 막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그냥 초막에 예수님이 거기서 거하셔서 뭐하게?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집 짓고 예수님과 이렇게 막 같이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어디서 볼 수 없는 이 막 천국의 그 깊은 막 그 행복이 막 진정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막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막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이 베드로의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심정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라도 이렇게 변환된 주님 모습 보면 진짜 너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도 빛나 도대체가 막 빛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빛난 구름이 그 구름이 딱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그들을 그냥 덮어버렸어.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우리는 그냥 제일 먼저 주님 부탁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신기하게도 믿어져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나요? 영생도 주시고 심판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요. 하늘나라의 모든 약속을 모든 축복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 말씀 듣는 데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예수에 속아가지고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예수가 꾸며놓은 속인 이 말을 듣고 잘못 믿고 잘못 듣고 이게 다른 곳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근데 그 예수님 빛난 구름으로 덮으신 그 속에서 난 주님의 당부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저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막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렸지요. 막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저희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예수께서 명하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도 주님은 당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소경이 보게 되고 문둥한 자가 깨끗함을 잊게 되고 이렇게 변화산상의 주님을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17장 9절 말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 곧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 부활로 증명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의인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다 가게 하신 이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병 낫고 치료받고 이런 주님 말고 내가 보아니 들으니 그 변화된 거 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알리고 싶은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 고난을 받으셔서 누구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 통해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가 이 사역의 목표가 어디에 두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병을 치료받았니 뭐가 어떻게 됐니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다 할지라도 또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암 환자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이런 중증에 있는 사람, 말기에 있는 사람도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셔서도 진정 주님은 어떤 주님에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주님은 원하시기를,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입술은 어떤 영혼을 만나면 나는 어떤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라고 전하는데 너희는 정작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주님으로 지금 전하고 싶으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질문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주님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서 그냥 그런 치료받는 예수님,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 또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축복받는 예수님, 또 그냥 그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이상 중에 주님을 이런 주님을 받고 이런 음성을 듣고 저런 음성을 들었고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이런 주님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이 진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 심정은 내가 어떤 주님으로 어떤 그리스도로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거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주님 전하셔야 되겠지요. 어떤 영혼을 만나도 이 예수님 전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의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우리의 복음에 진짜 전해야 할 이 예수님, 이 일꾼 지금 찾고 계셔요? 부르시고 계셔요? 나를 누구라고 전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주님으로 전하고 싶으냐? 이 주님의 심정을 받아서 우리 이 주님 전하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내 안에 이 주님을 모셔야 되고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전하셔서 진정 주님의 소원,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님 전하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이 복음의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